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을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나의 삶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생활교리 15번째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은 어떠한가? 나와
내 집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결심과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십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와 내 가족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탄합니까? 평탄할 수도 있고 평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험산줄령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만사가 태평성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오랜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간에는 어떠신지요? 평안하신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평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보통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저 참 대로 같은 길로 달려갈 수도 있고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은 한 세 가지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주전 1390년경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따라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 중부를 차지하고 남부를 가고 북부의 연합군과 싸우면서 이 가나안 7대적과 싸우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부상도 당하고 그러나 약속대로 이겨가지고 다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고통스러우면 빨리 가고 행복하면 뭐 이것이 내 인생이 천천히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많아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늙게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종살이 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고 들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백성 중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과
관리들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위가 있는 것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칭 다 잘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고생하고 이 중부와 싸우고 남부와 싸우고 북부 연합군과 싸우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왕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잡겠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와 남부, 북부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각 지파마다 가족대로 집을 지을 집터와 농사를 지을 농지와 또 소떼와 양떼를 키울 수 있는 목초지와 무릉덩이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분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와 너의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한 것처럼 위세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요, 장로요, 재판장이요, 관리요, 이런 완장을 찾다고 하나님의 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을 내가 다 한 것처럼 야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못된 인간을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등배, 은혜, 은, 잊을망 큰 덕입니다. 덕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은혜로 덕을 받은 걸 잊어버리고 도움을 받은 것을 배반을 하고, 이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20여 년 살아갔던 여호수아 자신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먹여주고 입혀줘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온전히 지키라는 영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순도를 지켜라,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맹모가 삼천지교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하여간 맹모가 삼천을 지교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 환경과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을 당하고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횟수가 36년입니다. 그저 2조 500년,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단군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백의 민족이 똑같은 흰 옷을 입고 똑같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렇게 혈통이 섞이지 않고 살아온 이런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다는 그 환경 때문에 언어와 문화와 건축과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쨌든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을 그것도 자기 주권도 없이 종살이로부터 그냥 1대, 2대, 3대를 살아가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눈으로 본 게 있어서 들은 게 있어서 애굽의 문화와 또 잡신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환경이 절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지배를 받고 눌림을 받고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공인된, 국가에서 공인된, 제국에서 공인된 신들만 해도 80개가 넘었습니다. 신들이. 근데 참 신들이 다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태양신, 왕신, 사자신, 황소신, 늑대신도 있어요. 늑대신. 누가 믿는가 했더니 늑대 같은 인간들이 가가지고 늑대신을 믿어. 개신, 고양이신, 따오기신, 독수리신, 하마신, 코브라신, 깨구리신. 깨구리신은 어느 나라마다 다 있어요. 멕시코도 저 남미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섬기는 그런 환경에 빠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속에 가정에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저런 우상단지들이 그냥 그러한 우상단지들이 또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다고 영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십 가지의 신이라는 이름을 있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 유일신앙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탐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탐임. 이거는 뭐냐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순물로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찾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바알신 무슨 깨구리신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과 잡신들과 악한 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라는 뜻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짬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영적 위기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공부 조금 했다고, 좀 세련됐다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에 자꾸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God-centered faith,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인간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까지 Human Being Centered Faith라고 하는 오염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속에 인간 중심의 사상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것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깨나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도 그건 그것이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세상은 폭발해서 생겼다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론들이 지식들이 들어와서 창조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진리 알레이테는 예수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데도 다른 영을 섞어서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세련되고 마치 지식이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과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오염시키는 혼합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방주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방주 밖에는 그저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는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전 바깥 뜰은 개수도 하지 마라, 거기 수천 명이 모여도 성전 밖에는 개수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무교의 주의의 그런 혼합물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육신의 대화, 신앙의 대를 이어주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이 시대는 섹스, 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서 왜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이 성별도 있고 젠더, 사회적으로 주는 성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서요 얘기하는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면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남성과 여성 외에 수많은 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엘리트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소위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성이 6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얘기하면 남성, 여성, 중성, 양성,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젠더리스, 팬젠더, 바이젠더 10개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는 건데, 뭐 나는 몸뚱아리는 남자면 마음은 여성이야, 나는 남자래도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그래 양성애자야 해가지고 붙은 이름이 60개가 넘어요.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깊게 들어와서 성경이 잘못됐다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는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신앙의 순결성,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마다 시마다 이방 잡신과 사상들과 계속해서 오염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바알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겠다. 여러분들은 가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크게 하세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너다. 누군가는 적어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영적인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대통령 이름은 안 하겠어요? 하여간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나와 내 집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꼴보기 싫어요. 아주 꼴보기 싫어요. 적어도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지키겠다. 이래야지 뽀대가 조금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모세의 후계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그 족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는 태양을 갖다가 중천에다 머물게 하고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나와 내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험난하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광야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는데도 갈렙과 함께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거장입니다. 거장, 영적인 거장이고 전쟁의 장수입니다. 안팎으로 있는 많은 도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습니다. 가나안의 7 대적이 우글거리고 연합군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리쳤어요. 안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붙들고 울면서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영적 거장, 전쟁의 거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다 이제 마지막 마치는 이런 위대한 순간에 이제 벌써 원수들도 잠잠해지고 평안해졌으면 적어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자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성을 쌓고 신정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일구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살아왔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그때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 다 모아놓고 남긴 마지막 유언을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백이었어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기간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야. 세상에 수많은 잡신이 있지만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야.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얘기. 민족과 역사에 대한 원대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중요한 유언과 같은 순간에 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민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전통적인 수많은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위대한 일을, 민족을 위해서 막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 이런 아픈 마음들이 주석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하게 막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마음이 가족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장 아들 목사 되기 소원했는데 목사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남은 분은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일날 살짝 뒤에 왔다가 축도와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전화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쁜데 교인 돌봐야지 왜 전화를 해? 무슨 언제 전에도 첫 마디가 바쁜데 교인들 돌봐야지 왜 전화를 해? 그리고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명절 때는 오지 말라고, 명절 때는 교회 직원들, 뭐 교역자들 다 어떻게든지 가게 하고 성전은 네가 지키라고. 자,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김재환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본인도 알아. 명절 때 어디 갔어요? 그날 나는 교회에 있었어.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야. 절대로, 물론 앞뒤로 시간 내서 이렇게 오지만 절대로 명절 때는 교인들 명절 지키게 하고, 김재환 목사 집에 가게 하고, 김재환 목사 가게 하고, 주한이 주하고 사모님하고 가게 하고.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송한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죄송한 거야. 육신적으로. 말로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내가 또 설교는 얼마나 잘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민족과 열방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 나이가 많아서 내가 늙어졌다, 이제 곧 죽음이 내 앞에 나와 있다. 이때 내가 할 것은 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가족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은 어떠한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난 사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복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죠. 거창하게 정말 성경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부터, 어제 본부 임원들을 보니까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죽어라고 팔아가지고 일전도 남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런 거창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나와 내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살려내야 되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피와 살을 나눈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들 모두가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가족을 위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남부, 중부, 북부 나누는데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공로가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가족대로 땅을 나눠줬어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할 때도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르벤 지파 중에 나눠주는데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땅을 나눠줬다. 여호수아서 13장 24절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땅덩어리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모세처럼 똑같이 그들의 가족들대로 땅덩어리를 나눠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도론. 이거 자꾸 읽으면 방언 터져요. 다 같이 한번 세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도론. 시작.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도론. 이건 방언이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이상하다고 그래 그럼. 나 어디 설교하다 클립 빠졌지? 그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도 방언한 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큰일 났다. 이거 좀 진정 좀 해야 될 것 같아. 따라서 가족대로 나눠줬다.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가족대로 준다는 거야. 가족대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족의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사람 보고, 그 눈물 보고, 그 기도의 양을 보고. 왜? 구원과 축복은 가족대로 주는 거니까. 가족을 단위로 해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인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들과 딸과 며느리들과 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거야.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18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는 좀 약속을 하자는 거야. 너랑 네 와이프랑 네 아들과 네 무슨 며느리들과 다 같이 이거 아닙니다. 내가 너랑 좀 손가락 꼭꼭 끼고 약속을 좀 하자. 그러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 내 가정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랑 나랑 약속하자. 노아가 선교사야. 노아가 전도자야. 노아가 그 가정의 목자인 노아 한 사람 통해서 다 들어오게 하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데도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어요.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라합의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어? 라합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벌벌 떨고 있는 간수장에 했던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잘 믿어라.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땅을 나눠주는 축복의 역사는 누군가 한 사람의 믿음의 대표자, 가정의 목자, 전도자, 사명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 몽땅을 구원하고 그 가족 몽땅 땅을 나눠주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면 거꾸로 된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여리고성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실 시간을 보고 나서 또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거야. 맏아들에서 막내 아들까지 누군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거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는 그 가족 전체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당이 있으면 안 돼요. 파당이 있으면 안 돼요. 250명의 그런 당대 실력자들을 모아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심판을 했나요? 죄는 고라와 다단과 온 세 사람이 졌는데,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서 땅이 갈라져서 다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구원도 가족 단위로 하지만 심판도 고라와 다단과 온과 같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에 속한 가족까지를 다 심판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어떠한가?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땅이 갈라져서 죽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져서 떠나, 이제는 정말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축복받고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온 가족이 들림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간에 평안하십니까? 육신적으로 평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좀 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나이가 많아 늙어지며 가족을 돌아보면서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점만 바뀌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36살의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여성이 암 투병을 하는 과정에 36살의 나이에 어린 두 아들,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시한부 6개월을 받고 그때부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암이 걸려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22개월을 살다가 이제 그걸로 그냥 블로그가 끝이 된 건데, 제목은 이런 그럽니다.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제목이 그거야. 죽음을 앞두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서 이를 닦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들었지만 22개월을 사는 동안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참석했던 그 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도 다른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말도 안 듣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그 아이들과 싸워보고 싶어요.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머리카락 한번 힐 만큼 살아서 흰 머리카락을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은 안 주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사람이 36살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관점만 바뀌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가족들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가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양을 채워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대로 구원하고 가족대로 들림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구 앞에서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쓰임받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졌고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가족이 들림받고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